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7월 4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여는 첫 찬상은 447장, 이 세상 끝날까지 찬송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겁없고 주 나를 인도하면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의 뒤를 따라 섬기며 살리니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 것이여 내 맘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것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에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지치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1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의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 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그가 인자를 베풀리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이니이다. 다윗의 시편입니다. 오늘 주신 시편은 다윗이 대적들로부터 정말 까닭 없이 미움을 받고 악하고 독한 말로 둘리고 공격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말하자면 언어폭력을 당한 것이지요. 언어폭력을 당한 사람은 생명과 죽음 사이를 오간다라는 말이 있어요. 근데 그 당한 그 말로 한 언어폭력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심각해서 다윗이 정말 말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러서 1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잠잠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고 이렇게 외치고 시편을 시작하는 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말과 언어 폭력으로 힘든 가운데 있었는지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악한 입, 거짓된 입으로 다윗을 친 거예요. 속이는 혀로 미워하는 말로 두리고 까닭 없이 마구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다윗의 심령은 상할 대로 상했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을 보면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오직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참 뭐라고 말로 대답할 수도 없고 저항할 수도 없을 정도로 힘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그가 찬양하는 하나님께 가지고 나갑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잠잠하지 마옵소서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내용을 그 모든 저주하고 싶은 내용을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언어로 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런 문제에 봉착했을 때 나는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때때로 우리가 당한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니면 더 배로 갚아주고 싶어서 그렇게 대응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단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지요. 그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똑같이 배로 갚아준다면 또 다른 언어폭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까닭 없이 미워하고 악한 말로 독한 말로 공격을 받을 때에 맞대응하는 것 맞지 않습니다. 또 그 대적의 비겁함에 분통을 터뜨릴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늘 다윗은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적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는 선으로 했는데 악으로 갚고
사랑으로 대했는데 미움으로 돌려받는 이 억울한 상황을 다윗 자신이 직접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1절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 그렇게 부릅니다. 찬송의 대상이고 우리가 정말 억울하게 공격을 당하고 언어폭력을 맞게 되었을 때에 오직 신뢰한 대상이신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모습 중에서 도전받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고 또 믿음으로 생활을 하다 보면은 정말 억울한 상황, 정말 까닭 없이 공격받고 말로 폭력을 당할 때가 있지요. 근데 그것이 특별히 내가 사랑과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 그런 사람에게 오히려 내가 누명을 씌우고 미움을 당하고 거짓으로 음해를 당하고 정말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공의로 판단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들으시는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 억울한 상황, 언어폭력을 당하고 악한 소문과 스캔들로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일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진실되게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나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손으로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판결로 내려지기를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6절 말씀에 보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옵소서라고 말하지요. 악인이 그 대적을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그 오른편에 하니까 사탄의 다스림에 받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할 정도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다윗이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면 저주하는 내용의 기도입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몇 가지로 요약을 해볼게요. 첫 번째는 악인이 다스리게 하시고 사탄이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심판받을 때 죄인이 되게 하시고 그의 기도조차도 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악인의 생명을 짧게 하시고 직분을 다른 자가 빼앗게 하소서. 동시에 그들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자녀는 고아가 되거나 유리하고 구걸하는 자가 돼서 빌어먹게 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네 번째로는 고리덕음 업자가 그들의 소유를 다 빼앗고 그들이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다 탈취하게 하소서. 12절을 보면은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 사랑을 베푸는 자, 자비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시고 그의 고아에게도 은혜를 베푸는 자가 없게 하소서. 이 내용은 전부 다 저주하는 기도지요. 그리고 13절을 보면은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고 후대에 그들의 이름을 지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론적으로 악인들이 대가 끊어져서 후사가 없게 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도록 도말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악인의 이름이 역사에
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한 것을 보면 다윗의 대적들이, 악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심하게 언어로 폭력하고 다윗을 괴롭게 했었기에 이렇게 기도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헤아려 봐야 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하는 이 말, 언어, 그것이 오늘 악인과 대적들이 다윗에게 한 것 같이 타인에게 정말 치료되지 못할 정도로, 생과 사를 왔다 갔다 할 정도로 상처와 어려움을 주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저주의 기도를 한 것이 시편에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저주하는 기도는 사람 앞에서 하면 문제가 더 커지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공의롭게 신실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그렇게 공격당하고 내가 어떻게 대항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오직 사랑으로 기도할 뿐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아픈 마음을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도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그 기도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마음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하게 언어폭력을 당고 억압을 당할 때에 그 분노로 고통으로 우리가 신음합니다마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은 보니까 그들에게 직접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자신의 감정과 아픔을 부인하고 속이지도 않았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그 마음에 아픈 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저주하는 기도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토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대적자에게, 악한 자에게 당한 불의한 행동과 언어폭력을 단순히 그것을 되돌려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적에게 악한 행동 또 차별, 공격을 받은 것은 단순히 우리가 당한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무고한 악행과 불의를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과 공의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뿌리 내리도록 대적을 대항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주의 기도에 이어서 14절을 보면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어미의 죄도 지어버리지 말고 그 죄악이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하나님이 기억하소서. 그 죄를 행하여 잠잠하지 마옵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과 공의를 탄원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다윗이 이렇게 저주하는 기도를 한 이유가 뭐냐면 16절에 그가 인자, 사랑을 베풀지 아니하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를 핍박하여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윗이 그 안에 들어있었지만 다윗에게 한 것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 궁핍한 자, 마음이 상한 자를 위로하고 사랑하지 않고 오히려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가 뿌리내리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행해지도록 나타나도록 대적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불의하고 악한 행을 하는 세력을 묵인하지도 마시고 보복하지도 마십시오. 가장 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항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성이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다윗이 14절에서 16절까지 죄를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억울하고 괴로움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불의와 악행이 언어폭력이 만행한 곳을 위하여서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길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듣는 모든 말들로부터 저희의 심령이 영향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입술과 혀를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십시오. 그래서 비방의 말, 악한 말, 또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악을 행치 않도록 우리의 입술과 혀를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또 괴로운 정말 억울한 저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솔직하고 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사랑으로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과 공의와 사랑이 이 땅에 충만하게 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